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있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이름은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 성벽에 95개 조항을 이렇게 걸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마틴 루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 칼빈.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칼빈의 오중결의가 많이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이 두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별로 안 알려진, 좀 덜 알려진 인물이 있어요. 그게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 들어보셨어요? 성만찬을 할 때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보통 개신교가 이제 기념설을 따라요. 여기 쯔빙글리에서 나온 겁니다. 마틴 루터는 공제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카톨릭은 화채설. 이 떡이,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로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제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기념설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쯔빙글리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1484년 1월 2일 스위스의 독일어권 지역이던 빌트하우스의 한 행정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제법 유복한 가정입니다. 비엔나 대학과 바젤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젤에서 토마스 비텐바에게서 성서의 유일한 권위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사함의 유일한 대가라는 것과 면죄부의 무용성을 교육받습니다.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참 잘 만난 겁니다. 1506년 글라우루스의 교구 사제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헬러, 히브리어, 고전, 교부들과 성서, 에라스무스 작품들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탁월한 설교자로서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황으로부터 주어지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점점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분이 붙잡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분도 이걸 붙잡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배척하게 되는 그 당시에 알려진 교리들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중재자로서의 성모의 가치. 무슨 말이냐?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라고 가르쳐요. 이게 카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자들 안 됩니다. 마리아도 안 됩니다. 이 쯔빙글리가요, 아직 카톨릭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배격했어요. 중재자로서의 성모의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도원 서약의 구속성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연옥이 안 나와요. 카톨릭은 근데 연옥을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에 가기는 모자라고 지옥에 가기에는 좀 괜찮고, 이런 사람이 이제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천국으로 쏙 올라간다. 여기 이제 카톨릭의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도요, 이 연옥을 활용을 한 겁니다. 당신의 부모, 형제, 자녀들, 친구들, 사랑하는 동료들이 이 연옥 불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면죄부 이 통에 쏙 떨어지면은 당신 부모, 형제, 자녀들, 연옥에 있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쏙 하고 올라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비진리입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카톨릭과도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할 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핵심입니다. 은혜가 본질입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요, 지금도 미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사는요,
라틴어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뭔지 몰라요. 이 성경도요, 라틴어로 된 성경, 불가타 성경이죠. 제롬이 만들었던 그 성경을 써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요, 절대로 성경을 알 방법이 없어요. 후스 같은 사람, 위클리트 같은 사람,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으로 제지를 당했잖아요. 심지어 화형을 당해 죽기도 했잖아요. 마틴 루터의 중요 공헌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왜냐? 성경을 안 읽어야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니까. 무시한 거죠.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자, 오늘 본문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위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개혁자가 필요한 시대. 한 번 더요. 위대한 개혁자가 필요한 시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본질에서 진리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나이가 굉장히 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8살입니다. 8살. 8살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따질 경우 한 10살 정도라고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그죠? 3학년 정도 나이죠. 초등학교 3학년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꼬맹이들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른이라고 해서 이 정서가 영성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라고 해서 마냥 어리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은요, 5살, 6살 때 할아버지 서재 틀어박혀서 책을 읽어요. 신앙 관련된 책들을 읽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정뱅이가 교인 중에 있거든요. 그 주정뱅이가 있는 술집까지 찾아가서 책망했잖아요. 목사님께서 아저씨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아냐고 하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밑부터 다르다고? 아, 대단해요. 이분이 뉴 스트리트 처치에 설교하러 가잖아요.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교회인 반면에 교인들은 80명 정도 모여있는. 근데 이때 설교 갔을 때 나이가 18살입니다.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커다란 교회, 이 교회가 꽉 차가지고 모자라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를 다시 건축을 하죠. 그래서 21살 때 이미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설교자이죠. 그분처럼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처럼 이게 마이크 시설로 안 돼 있을 때인데 어떻게 그 많은 회중들에게 설교했는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달라요. 자, 다시 요시야에게로 돌아서 8쌍의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의 나이가 그로부터 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8살 때. 자, 3절 말씀을 보셔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그 앞부분에 요시야의 태도가 나와요. 2절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대로만 걸은 거예요. 언제? 10대 나이에.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 앞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근데 요시아는요 10대의 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선 거예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위에서만 다름질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멋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아이들을, 학생들을요 이렇게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든 말든, 영화가, 텔레비전이, 책들이, 만화책이 어떻게 가르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먼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이게 이미 10대가 지나고 나서 사춘기 접어들고 나면은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발이 안 먹힙니다. 다 이미 물 건너가요. 사실은 그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전에 아직 어릴 때 가치관이, 인생관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아직 고집이라는 것을 부리기 전에 그 고집을 꺾어 놓으면서 말씀에 서는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6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일으킨 거예요. 아, 대단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감동이 돼요. 자, 이 요시아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냐? 자,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들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땅에 있는 우상들을 싹 제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당시에 요시아는 유대를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 요시아 왕의 통치를 벗어나요. 근데 자신의 통치를 벗어난 북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도 일을 벌여요. 자,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거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최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최우선인 거예요. 이게 확고부동한 거예요. 어제자 국민일보에 제 기도문이 이제 올라갔어요. 제 기도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주장할 경우는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념이 달라요. 정치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입각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는요, 그때는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요, 이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요, 정치 성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로,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앞서고 이거보다 우선순위에 가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쇼크를 받았잖아요. 그런 기도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대요. 국민일보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 올리지 말자, 올리자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해가지고 제가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네이버 들어서 안희환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저에 관련된 기사들이 쫙 나와요. 제일 최근 기사 이거 국민일보 기사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요 목사님 보고도 읽어보고 문제가 있냐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요 목사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요, 이 요시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죄악,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영역 바뀐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들까지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권세와 영광을 더 누릴까,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까, 그게 요시야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이 요시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재의 시간, 임재의 장소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예배에 목숨 걸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밀어서 체면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시야에게로 들어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된 성전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성전이요, 황폐해졌거든요. 이 성전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좀 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해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앗과 오바디아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요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묵독구를 감독하며 모든 공사 감독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지금 긴 구절을 쭉 읽느라고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 유다 왕들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사실 가짜죠. 여러분 아셔요? 그 우상 숭배자들은요, 같이 여러 개 섬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세요? 최고의 신 제우스, 그 와이프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 지혜의 신 아테네, 태양신 아폴론, 뭐 심부름하는 신 헤르메스, 뭐 음부의 신 하데스, 이렇게 해서 올림프의 12제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우스도 섬기고 헤라도 섬겨도 돼요. 아폴론도 섬기고 아테네도 섬겨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인도는요 신들이 굉장히 많죠. 최고의 신이 브라만, 그 다음에 수많은 신들은 그 브라만의 각기 다른 현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시면 와 일어나요. 그러면 와 선교 결실이 있었다. 아니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 와 일어나는데 자기가 원래 믿고 있는 신들 여럿에다가 예수를 하나 더 첨가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다실론입니다. 신들이 되게 많아요. 국민 수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우상 섬기는 신들은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정말 그 신을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과 다른 것 어떤 것 하나가 플러스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부모, 형제, 처자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나란히 있거나 앞서는 것들이 있으면요, 이거는 진짜로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왕들이 여호와를 안 섬겼다가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나서 혼혈 정책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기에 모아들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뭐냐?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섬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 손금 보는 사람 이거 회개하라고, 절대 손금 같은 거 보지 말라고, 오늘의 인생 나는 닭띠인데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카드점 마찬가지예요. 화투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끔 속이 답답해서 무당 찾아가거나 아니 점집 찾아간 거 마찬가지요. 그런 거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이 유다의 왕들, 여러 왕들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시아는요, 하나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우상들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이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3절 인용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요시아가 그 정도 급이에요. 다윗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요시아 왕인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생전에 어떤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 그래서 모압과 싸워 이기고, 아람과 싸워 이기고, 암몬과 싸워 이기고, 에돔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돈이,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굴러 들어왔거든요. 이거요, 자기 뱃속 채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헌금하는 거예요, 다. 이유는 딱 하나요. 성전 지으려고.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럼 서운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윗이 다 마련해 놔요. 그리고 마련해 놓고 자기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너희들도 해라.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가 한 액수를 조목조목 다 밝혀요. 내가 금은 이만큼, 은은 이만큼, 동은 이만큼, 철은 이만큼 준비했다.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못 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희들도 해라. 그러니까는 신하들, 장관들, 백성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뭐예요? 사실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솔로몬은요, 자기가 드린 게 없어요. 별로요.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교회의 당이 구약의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완전히 똑같이 놓으면 안 돼요.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죠. 길 가다가도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분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 교회당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면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동체인 교회, 교회 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 당은 이 건물을 말하는 거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요,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이상대 목사님의 서광교회 집회를 3번을 인도를 했잖아요. 거기는 큰 교회예요. 건축을 2번 했어요.
최근에는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한 40억 정도 되는 그 교회를 인수를 해서 다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 목사님이 생고생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설교하고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서 다시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10분 사이에 막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 몸이 성할까? 지금 또 허리 아파서 이제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교회 짓고 두 번째 교회 지을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달랐대요. 정말 헌신적이었대요.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뜨거웠대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런대요. 안 움직인대요. 기도도 안 한대요. 드리는 것도 꺼려한대요. 인색하대요. 목사님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사실 거기서부터 계속 같이 와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헌신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헌신의 위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붙어져서 지금 큰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온 사람도 그렇고 기존에 헌신하던 사람도 기존만큼 그 헌신하던 그 열정들이 지금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것 같아요. 열정들이 없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냥 겨우 자기 신앙 겨우 유지해가는, 가슴 아픈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대단하죠. 유대 땅 우상들을 싹 제거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 통치 영역이 아닌 바깥 지역, 이스라엘 지역, 므낫세 지역, 이런 지역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귀한 일을 많이 했던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과 완전히 꼬꾸라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자,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성경 내역을 쭉쭉쭉쭉 읽는데 읽다가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훌다라는 선지자를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참 희한한 게죠. 진짜 죄지고 타락하고 세상에 타협해서 살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전력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미를 주잖아요. 이거 거절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절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냐면요, 느부사라단 장군이 고위직 인사들과 일반 백성들 80명을 잡아서 왕에게 데려갔을 때 그들은 전투하는 군인들이에요. 전쟁 현황도 아니에요. 그냥 보로들이에요. 그냥 노동력으로 써도 돼요. 그런데 딱 보더니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쳐 죽이게 만들어요. 80명 다 쳐 죽여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무서운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빨리 항복하지 않았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 왕자를 쳐 죽이는 장면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산채로 마취도 안 하고 누나를 뽑아버린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감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왕이 주는 음식을 다니엘 따위가 거절했다, 포로 따위가 거절했다, 그 죽어요.
근데 죽을 각오하고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죠? 왕조가 달라졌어요. 다리오가 왕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쑥닥쑥닥거려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뭔가 구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게 만드는 법령을 통과시켜버렸어요. 다니엘이요,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 거 알아요. 기도하는 순간 살점 다 뜯어져 나가고 뼈다귀 다 분해되고 그 뼈다귀 사이에 있는 살점까지 다 뜯어먹힐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중단하느니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기도를 포기하느니 기도하다가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창문 열고 기도를 해요.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다른 볼 일들 많다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수준 자체가 달라요. 진짜 최고 수준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사느니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만큼 열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데요, 이렇게 사는 다니엘이 회개를 해요.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자복한다, 요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이니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계속 죄졌습니다. 우리가 죄졌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사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주 앞에 바로 사는 나를 좀 보시고 주의 백성들 좀 보시고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좀 표현이 다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9장이에요. 9장 2장에서 1장에서 목숨 걸고
왕의 진미를 거역했던 다니엘, 6장에서 목숨 걸고 기도를 선택했던 다니엘, 그런 걸 하고 난 9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 들으셔요. 이 다니엘이 자기는 바로 살았잖아요. 바로 못 사는 공동체를 보면서 이 썩어 빠진 이 틀려 먹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회개를 해요. 여러분, 뉴스엔조이나 교회개혁 실천연대나 성서한국이나 이런 단체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교회 틀렸어, 썩었어, 난도질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은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렇게 난도질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개혁은요, 나는 의인이고 틀려먹었고 나는 똑바로 살고 다 썩었고 난도질하고 정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공동체 속에 끼워놓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완전히 엉망이죠. 수준이 진짜 밑바닥이죠. 이렇게 엉망인 유대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데 중심에 섰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반듯하게 살아요. 그 기도 내용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건 너무 긴데 또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나라 현실을 보면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제가 이제 끊을게요. 뒤에도 한참 기도가 나오는데, 자, 뭐라고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나는 정말 똑바로 살고 말씀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저 썩어 빠질 놈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저렇게 개판으로 삽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돼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가 뭐예요? 나도 낀 게 우리예요. 나를 빼면 우리가 안 돼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쪽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 딱 접할 때, 야, 나는 이대로 잘 살았네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요시야가요 자기와 함께 온 백성들 국가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이게 BC 625년의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개혁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